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복음 역사의 불멸의 존재요. 그 누구도 그의 아성을 넘어설 수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자기의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한 가지 고백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 번 따라서 나는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 때 심히 떤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왜 떨었느냐? 바울이 떤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떤 거와는 전혀 내용, 본질, 주제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웬만한 걸 가지고는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 자신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그 생긴 자체가 보통 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0명의 테러 결사단들이 바울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아, 우리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말을 들어도 바울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40명은 고사하고 한 명이 여러분을 협박해봐.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만약에 조폭이 하나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 널 죽이고 나는 끝장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협박하면 떨어 안 떨어? 아따 솔직해서 좋다. 한 사람만 그래도 떨지 바울은 안 떨어요. 왜 안 떠느냐? 안 떠는 이유가 이거야. 나는 갈 곳이 있어. 너가 나를 죽이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잠시라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렇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중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갔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널판짝 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 짠물 바다 위에서 14일이요. 14일. 며칠이요? 14일을 바다 위에서 헤매면서도 바울은 안 떨어요. 왜 안 떠냐?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가지고 떤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든 과정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모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존재, 사건, 모든 하는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다 무효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뭔 일이 될 것 같지만 또 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을 위하여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안 떠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서 왜 안 떠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뭔 착각? 성령의 나타남 없이도 나는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무효요, 무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안 나타나도 안 떨어요.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바울의 말을 수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뭘 잘났다고 바울의 말을 무시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다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심히 두렵고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나타날 때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두렵고 떨만한 이거는 가치 있는 주제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한 번 다시 합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럴 때 사도들의 경우에 보니까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도 성령이 안 나타났어. 부활한 예수하고 40일 살았다. 그래도 안 나타났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난다. 몇 날이 못 되어. 따라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신약계 교회 2000년의 교회를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 출발점 원동력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어. 사랑제일교회가 이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폭발할 수 있도록. 아멘. 한번 다시 주여.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바로 이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구역에서 기관에서 사랑제일교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모든 모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있었고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속는 거야. 왜 그렇게 속냐? 그것은 신학자들이 이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 신학자 중에 아브람 카이퍼가 있어요. 이게 예수,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그 다음에 내려오는 아브람 카이퍼라는 화란의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 그 후로는 그때 임한 성령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들어갈 뿐이지 이 원천적인 이 동일한 사건은 없어졌다. 이렇게 신학을 발표하는 바람에 지구촌에 있는 수없는 교회 내지는 신학자들 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속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이 가로막았다 해도 거기에 제한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1900년도가 들어서면서 오순절적인 사도행전적인 원색적 성령을 지구촌에 막 퍼부어 주셨어요. 그 중에 대상이 사랑제일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원형 그대로 주일날 대예배, 저녁예배 할 것 없이 수요예배, 철야 할 것 없이 새벽기도 할 것 없이 구역예배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예배 할 것 없이 사랑제일교회는 성령 세례가 일단 기초적으로 그것이 기반된 것 위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 한 사람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돼. 한번 따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따서 안디옥 여기까지 가야 성령이 폭발한다. 여러분과 저도 다 안디옥까지 밀어 적혔어.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쪼개진 반석. 이 인간의 자아가 반석이란 말이야. 이 자아의 반석이 통탈을 당하여 팍 깨지면 성령이 역사해요. 따라서 라마나요, 다시요, 촛대의 옮김, 다시 능력의 증가. 오늘은 이 성령이 크게 나타나기 위하여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세 가지 종류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이게요. 첫째 따라합니다. 선지자,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크게 임할지어다. 다섯,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할지어다. 셋째로 따서 왕권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할지어다. 구약시대의 3대 기름 부음이요. 그와 같이 이것이 구약시대만 부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고 성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7절 해석을 못해요. 이걸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란 말은 용어 자체가 신약 시대도 기름 부음이란 이 말은 구약적 말로 말하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는 배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 가지고 안 되고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침만 받고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르침 더하기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 안 하는 사람은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3개월 안에입니다. 3개월 안에 새로 교인들이 딱 등록하면 3개월 안에 다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구역이 총력을 다하고 사람들이 붙잡고 함께 기도를 도와주고 그래서 다 성령 세례가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날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해결이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일로 나와봐봐. 우리 형제님 지금 우리 영화배우 형제님 일로 나와봐봐. 어디 갔나? 일로 나와. 그렇지 나와봐. 핵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40일 금식하겠다고 덤비는 게 사흘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걸 40일 금식이라고 쳐주신다고. 갓난 어린애기가 3일 금식을 하니까 이러한 시도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부어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항상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사람을 개조시켜버려요. 근본 뿌리부터 뒤집어 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세가 세게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 받으래 손뼉 준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에게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래 할렐루야.
찬양하는 주님, 찬양하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찬양하는 모든 내 마음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모든 소녀 내 마음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높이 들고 마음을 서로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파하는 모든 소리와 내 마음 복음을 전파하세요. 주님 높이 들고 평화를 넘기워는 예수 가슴을 여세요. 평화의 푸른 천 너러리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주님 할렐루야 능력받아요. 능력받아 아멘 예수 내게 능력받아 예수 내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갈 텐데 주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심령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산을 불살라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임하여 주 예수님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제일교회는 성령 세례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성전의 발걸음을 들어놓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지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선지자는 첫째로 뭐하냐? 가르치는 사람이야. 일반적 가르침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뭐냐? 환상을 본다고. 또 남들이 상상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권세가 따라와요. 성령을 받으면 제사장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은 지난주에 말씀 상고할 때 첫째로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의사가 따로 없어요. 제사장 찾아가면 우술초를 뿌려서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매주일 병 고침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따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병 고치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은, 제사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뭘 해결해요? 구약시대는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돼요. 제사장님, 우리 집에 우리 자녀의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사장이 그 말을 자세히 듣는 순간에 제사장 속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기름 부음의 상담입니다. 기름 부음의 상담. 기름 부음에서 이게 상담이란 말이에요. 상담. 상담을 통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제사장이 가만히 듣고 나서 딱 들으면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의 시작부터 이 문제의 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처방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상담하러 온 사람의 내용을 훤하게 제사장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의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멘. 자매님, 자매님의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까 봐요. 좋은 예가 생겼네. 내가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다. 정우택 형제가 아까 봐요. 내가 물었잖아요.
왜 그 택시 기사들하고 왜 싸웠냐고. 그래서 왜 경찰서에 불려갔냐고. 왜 그러냐니까 봐요. 당장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 일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난지를 알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하여 형제를 예수님 앞에 거꾸로 들으려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벌써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아멘. 그리고 이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이것은 통하여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목적지를 알잖아요. 해결 방법, 주님께 두 손 들면 해결되는구나. 이건 누가 말 안 해도 성령이 벌써 방언이 터지고 헬리콥터를 돌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가 지 속에 있는 성령이 제사장의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구약시대는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말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뭐 때문에 왔는지. 그러면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사건 이런 내용을 제사장한테 말을 해요. 구약시대 하면은 제사장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자매님이 그 말하는 순간에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하기 시작했어. 이 사건은 왜 생겼냐 하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이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은 사람이 해도 그 제사장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을 상담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그 문제는 즉시로 해결이 돼버려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역사가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보세요. 교회 온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에게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만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성령이 바로 강타해버려요. 바로 당차하니까 그 속에서 이 기능이 바로 일어나잖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세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게 임한 사람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도 정식적으로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병신 바보 쪼다야. 저렇게 하면 해결될 건데 그걸 왜 모를까? 이렇게 벌써 성령 세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한눈에 보여버려요. 오늘 그것이 임할지어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나왔다. 새벽 기도 나와서 푹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나를 적게 만들었다. 성령이 나를 확 적실 때 자기가 알아요. 벌써 자기의 감정도 성령이 만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피부의 느낌도 달라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고 있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이 나를 적시고 들어올 때를 자신이 음성의 목소리도 달라져요. 자기 목소리가 살짝 이 가변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나를 적실 때는 자기의 그 모든 것에 자신이 알게 돼요. 성령이 나를 적시고 오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목소리도 달라지면서 그렇게 푹 젖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성령이 나를 적시고 들어올 때는 너무 기쁜 거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집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 교회 문을 열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 둘이가 예를 들면 저기에 길을 가다가 교회 문 앞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집사님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수능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가 서울대를 간다네. 근데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봐도 안 돼. 실력이
근데 걔 혼자 자꾸 간다고 저러면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지들끼리 자기 문제를 가지고 슬슬 얘기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한 사람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속에는 성령이 반응을 한다. 된다. 저거는 된다. 아주 엉뚱하게 성령이 반응을 해요. 남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성령이 금방 반응을 합니다. 아유, 저거는 그냥 주님을 믿고 원서만 넣으면 될 텐데 이 병신들이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되는 거야, 그거는 되는 거야. 아멘. 뭐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야. 주고받는 말 중에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하려고 그러는데 딱 듣는 순간에 벌써 이 속에 기름 부음이 반응한단 말이야. 된다. 시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성령이 딱딱딱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 성령의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여러분 다 체험할지어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아멘.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교회는요, 시대적인 문제,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는 올해 들어와서 정말로 시대적인 사건 2개를 완성했어요. 하나는 이승만 영화 끝장났지. 할렐루야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일개 교회가 시대적 이승만 영화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50만 80만 모이는 교회도 이승만 영화 만들 생각도 못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적은 한 교회가 한 시대적인 국가도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 성령은 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승만 영화를 기도하면서 딱 성령이 이승만 영화를 만들어라 딱 그럴 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면 뭐 손가락을 자른다, 뭐 장을 치진다. 어떤 놈은 정강 목사 영화 만들면 뭐 자기는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는다. 아이고, 죽을 놈들 많이 생겼어 이제. 안 죽기만 해봐 이 자식들. 내가 하나님이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면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성령이 말이야. 이 시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지 알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이승만 영화가 된 결정적 사건이 뭔지 압니까? 보세요. 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거는 바위 가지고 계란이 아니야. 계란 가지고 파헤치기식이야. 이건 낭만불락이야. 이거는 그 영화업자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그만두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100개 만들면, 영화를 100개 만들면요, 붙여보지도 못하고 개봉도 못 해보고 창고로 폐기 처분되는 게 100개 중에 90개는 90개 영화는요, 개봉도 못 해보고 그냥 창고로 그냥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도 영화를 만든다는 거야. 왜 만드냐? 영화에 마약성이 있어가지고. 영화 한 번 만드는 사람은 이 마약하고 똑같아서 한 번 빠져들면 집 다 팔아가지고 막 그 중에 하나가 정우택이요. 하여튼 간에 이 세계는 한 번 빠져들면 마약성이 있어서 그냥 손을 못 대는 거야. 그 영화 때문에 신세 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 손도 대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성령은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다 중간 얘기 다 건너뛰고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넣어라 해서 광고를 딱 성령이.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딱 광고를 딱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말이야,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 없는 거야.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영화 추진위원장 정광훈 목사 딱 해놓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 전국의 개신교회 장로가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25만 명 곱하기 한 사람이 100장씩 책임진다. 25만 장로님들이 한 사람당 100장씩 영화를 책임진다.
이걸 18개 교단 장로님들 대표를 불러서 내가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수학 공식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썼어요. 신문에 광고에다가 25만 곱하기 100명씩 책임지니까 2,500만이 관람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면 이것도 완전 아라비아 숫자하면 요 뒤에 거는 2,500만이 250만으로 볼 것 같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그래서 2,500만 명 이렇게 딱 썼어. 전 국민이 다 보도록. 이걸 누가 봤냐?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가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정강훈 목사가 2,500만을 조직한다. 내가 정강훈 목사만 잡으면 대통령 되겠다. 야, 성령이 말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영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CJ로 연결이 돼가지고 CJ도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 관람 객수가 다 합해봤자 아바타 기록이요. 1,700만이 기록입니다. 국제시장 1,600만 명. 그 다음에 무슨 이순신 명랑 1,600, 1,500 뭐 얼마 1,70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1,700만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괴물 목사가 하나 나오더니 2,500만을 확정지었다. 영화 나오도록 기다린다. 2,500만이. 그러니까 CJ가요 나보고 물어. 250만입니까? 2,500만입니까? 물어. 아니 계산도 못하냐고. 재신교 장로가 25만원이 되니까 한 사람이 100장씩 표를 사서 길거리에 뿌리든지 그냥 쓰레기통에 넣든지 무조건 100장 책임진다 이거요. 그리고 2,500만이 끝났다고.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아멘.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일이 끝장이 나버린 끝장이 CJ에서 다 만들어서 다 폐급해서 상영해서 전부 다 하기로.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한민국 역사 13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룰 수 없는 교단 통합을 완전히 완성해낸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영화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난리요 난리. 그런데 수도 없는 천국에서 지금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대. 정강훈 목사만이 해낼 수 있나 그럼. 신문이고 언론이고 막 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해낸 게 아니라 성령이 해내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 공동체, 시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아멘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올 연말까지 이제 큰 거 2개 해냈어요. 교단 통합. 이거는요 그 누구도 안 되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낸 거예요. 이승만 영화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올 연말 12월 24일까지 성경은행 1,000만 장 우리 성교 카드 만들어서 성경은행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해낼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중에 전체 소문이 뭐냐 하면 2가지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된다. 이제 이렇게 다 되어버렸어. 이제 정강훈 목사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되니까 무조건 협조하자. 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요. 선교 카드 우리가 1,000만 장만 기독교인 다 가입해버리면 1년에 성교비가 5조 나온다. 5조. 얼마 나와요? 5조 나와서 뭐 하겠냐? 아이고. 지금 정부가 뭐라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요, 대기업 협박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삼성한테 죽인다. 청년 일자리 안 만들면 죽인다. 돈 내놔. SK한테 돈 내놔. 그래가지고 46조를 SK가 내보고 대기업 뭐 다 내놔봤자
삼성이 3만 개 만든다. 3만 개. 일자리. SK가요. 46조 내도 1만 개밖에 못 만든다. 1만 개. 청년 일자리 1만 개. 대기업 전체 다 합쳐도 10만 개를 못 만드는 거예요. 청년 실업을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 5조를 우리가 성교비가 생기면 보십시오. 1년에 25만 개 내지는 30만 개의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가면 무조건 일자리 생긴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이 되지. 그 아날로그식으로 길거리에서 전도지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 교회에 가면 일자리 생긴다. 이래야 복음의 통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래야 100% 예수 믿는 생긴단 말이에요. 국가와 시대도 얼마나 좋아요. 30만 개 일자리를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겠다. 아멘. 성교은행 5천 군데 세워가지고 한 군데 20명에서 30명씩 사람을 써버리면 이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한 손에 딱 잡혔어요.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거야. 아멘. 국가가 못한 일을 교회가 해낼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요, 좋은 땅은 오스트리아에 다 뺏겨버리고 남은 땅은 황무지밖에 없었어. 그때 이 덴마크라는 국민들이 좌절에 빠져서 울고 슬픔의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할 때에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룬뚜비와 달가스라는 사람이 세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룬뚜비 달가스가 찬골탄이며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흥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다 뺏기고 이 사막만 우리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틀림없이 여긴 주님의 뜻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따라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룬뚜비 달가스가 패배감에 젖어 있는 덴마크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말을 이해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사막의 땅만 남겨둔 곳에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들고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그 사막에다가 풀을 심어서 풀을, 보통 농사 지려면 이 곡식을 심어야 될 거 아니야. 풀을 왜 심냐고. 풀을 심어가지고 그 풀을 다 젖소들이 뜯어먹게 해서 10년 안에 세계 제1의 낙농국가가 된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막에도 풀을 심으니까 사는 거예요. 풀은. 아멘. 풀을 심어가지고 나라가 살 줄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뜻이 있다 이거요. 꼭 곡식을 심어서 열매만 따. 이거 그때까지 사람들 생각이요. 풀을 심은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벌써 이게 성령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풀을 심어서 거기다 초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젖소를 키우고 그 모래에다가 꽃을 재배하여 전 세계에다 꽃을 수출해가지고 그거 당대에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될 수 있어요. 예수 앞으로만 돌아오면 100% 예수 믿는 나라만 돼봐요.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전 국민에게 복음의 인프라가 딱 닦아지는 게 뭐냐? 야, 기독교인들 무섭다. 몇 대 정부가 그렇게 정부 전체가 다 소리쳐도 청년 실업을 해결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해낸다. 이게 교회가. 그것도 돈도 하나도 필요 없이 카드 이거 1000만 명 다 가입하라 이거야. 하면 된다 이거요. 30만 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지요? 할렐루야지.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또 기도하는데 1년에 성교비 5조 생기면요, 이거요 가동을 어떻게 하냐. 지금 군대에서 1년에 제대하는 애들 있죠. 10만 명씩 1년에 군대 제대한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제대한 애들이 지금 제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옛날에는 제대한다 그러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밤잠을 못 자 좋아가지고 가슴이 설레서 제대 며칠 남아서 며칠. 이쯤은 제대가 가까워질수록 애들이 깊은 얼굴의 수심이. 왜?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자살한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일자리 없다 이거예요. 일자리 없으니까 차라리 나 여기서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나 제대 안 하고 병장에서 하사 지원해가지고 6개월 더 군대 생활 더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그것도 못한 애들은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자살하는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이런 재앙이 다 있어. 그래서 앞으로 군대에서 제대하는 1년에 10만 명은 전체 한국 교회가 다 안고 기도원에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신앙교육 한 뒤에 100% 취직 다 시키도록. 이제 군대 제대하면 교회만 찾아가면 취직된다. 이걸 만들어내면 대한민국 예수한국이 됩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 연말까지 또 큰 기적 하나를 이루실 텐데, 여러분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보자고요. 성령이 이끈 대로 가보자고요.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 통로를 열어주고 예수 앞으로 오라 이거예요.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여러분도 오늘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따라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왜 바울이 두렵고 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히 떨었다고 했어. 왜? 성령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손뼉 준비.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저리 걸어가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미련한 손에 이끌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집회는 들라 험한 골짜기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질을 정확히 본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본질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딱 이승만 눈에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지금 완전히 식민지를 하고 있다. 그 어떻게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이승만 눈에는 어렵진 않은 거야. 공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하! 따라해봐요. 아하!
이승만 눈에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해봐. 아하.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정부 지도자들을 설득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해방이고 독립이고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해방되는 길은 미국의 정치인들, 워싱턴 사람들을 틀어줘야 된다. 이것을 이승만은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워싱턴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이나 아이젠하워나 그 다음에 루스벨트나 이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서 다시 해방이 되고 건국을 이루는 이 과정 중에 미국의 대통령 노릇을 했던 그 루스벨트, 그 다음에 트루만, 또 아이젠하워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틀어질까? 저 사람들이 뭐 약점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딱 보니까 이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정치인들이 힘도 못 쓰는 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 미국의 목사님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담임 목사들이 누군지를 이승만이가 알아내버린 거예요. 알아내가지고 해리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시작해서 목사님들을 이승만이가 딱 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땅땅땅땅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 있는 지도자한테 말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독립되고 하는 모든 숨어있는 한미동맹의 핵심이 뭐냐? 이승만과 미국의 목회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세상 책에도 없어. 이건 세상 책에도 없는 거야. 세상 책에는 그런 걸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산 이유를 이렇게 다 빼고 바로질러 말하면 이승만이가 미국의 목사님들을 틀어진 거예요. 아멘. 틀어지었다 그러면 못하지만 설득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방미하는 중에 이승만이가 만들어 놓은 한미동맹, 한미 외교의 초석을 만든 분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가 어떻게 한미 외교를 구축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또 나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겠다 그래요. 내가 간다 그랬어. 내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성민 의원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책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딱 이거거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외교,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라인이 국방이 아니요. 미국 정치인 그 앞에 목회자들을 이승만이가 설득했다. 이걸 내가 전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한미동맹, 생명동맹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그러냐?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자꾸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이 이승만 한 표면적 현상만 보고 워싱턴 가서 오바마 설득하려고 그러고 국무장관 설득하려고 그러고 미국 정치 하원 상원 의원들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김무성 가가지고 막 그들한테 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는 미국이 돌아와도 미국의 정서를 돌이키는 사람은 목사님들이요. 꼼짝 못해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목사님들한테 꼼짝 못해. 왜?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구의 교회예요. 미국은 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거스렸다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 잘려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달에 무너진 이승만이가 만들어 놨던 것이 다 무너졌어. 무너진 박정희 때부터 다 무너졌는데 미국의 1000명의 목사님들을 정치인들에게 결정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는 1000명 목사님들을 한국에다가 불러가지고 대접 잘해주고 삼성 스마트폰 한 개씩 다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한미 목회자 동맹을 회복시키려고 그래. 이미 발표했어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 한국의 1000교회를 선발해서 목사님 한 명씩을 맡아라. 모든 호텔비 비행기값 한 교회가 1000명의 목사님들이
천명의 교회, 주일날 천명의 교회에 다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바로 그 천명의 목사님들을 영종도 공항부터 한 주일 동안 한국 행사 끝나고 공항 비행기 탈 때까지 가이드할 영어 잘하는 자매님들을 1000명을 지금 훈련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대한민국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한테 대한민국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정치인들한테 압력 넣으라는 거예요. 통일시키라. 대한민국 통일시켜도 절대로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현장을 봐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통일시켜도 절대로 중국화되지 않는다. 아멘. 5000년 동안 한국이 중화권에 살았던 이유는 종교가 같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중국과 한국이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당신들이 한국에다 심어놓은, 자존심을 살려야 돼. 니들이 한국에다 심어놓은 기독교, 개신교 1200만, 또 캐톨릭까지 합쳐 2000만이다. 그들 때문에 가라고 떠밀어도, 통일시켜놔도 중국하고 붙어라 떠밀어도 절대 못 가게 돼 있어. 이 논리를 1000명의 목사님들에게 완전히 가르쳐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 아, 한국 통일시켜도 걱정 없어. 절대로 중국 안 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멘. 이래야 대한민국이 통일시대가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을 누가 해내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밀고 나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아멘. 여러분은 기름 부음의 강력한 교회에 함께,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나가고 기독교 역사를 바꿔나가는 함께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한번 보라고요.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무슨 깜빵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토요일만 되면요, 내일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벌써 말이야 그냥 이마에는 그냥 다 석삼자를 그리고 양쪽 볼태기는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말이야 마귀가 봐도 무서울 만큼 인상을 쓰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 못 갈 때 가는 것처럼 한 시간 때우려고 목사님이 시간 조금만 설교 시간이 1시간만 넘으면 벌써 말이야 그냥 말이야 그냥 막 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막 피득피득 하다가 말이야. 그래도 조금 더 하면 말이야 그냥 일어서 그냥 성경으로 나가버리고 말이야. 이게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 요즘요 교회 가봐요 절반이 졸아요. 절반. 우리 교회는요 조는 놈은 천년기념물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존 놈이 없어요. 만약 한 명 조는 놈이 생겼다 그럼 내가 가만둡니까?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지 혼자 손 안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금방 두 손 눈 번쩍 떠버리지? 한번 해봐요. 두 손 들고 하면 그거 봐요. 저런 다 도망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교회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예배의 시간, 예배 드리는 형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 우리 교회는 설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다 같이 설교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 내가 자꾸 물어가지요. 또 자꾸 아멘 하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를 놓고 전 성도가 같이 참여하는 거야. 같이 간단 말이야.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 사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아까 정우택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딱 생기거든 이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걸 통하여 주님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문제까지도 능동적으로 생각해봐. 이걸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저주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는 인간들은요 하는 꼴 좀 보라고. 이번에도 내가 130년 한국 역사에 교단 통합해서 이제 7,000개 교회 됐어요. 그것도 이름이 대신으로 통합됐어. 대신. 이제 교회가 7,500개 연말까지 10,000개를 넘기려고
장정현 목사님이 지금 백석대학 이사장 장정현 목사님이 돈 5억을 내놨어요. 이 5억을 가지고 군소교단 200개 300개 교단을 막 데려오라 이거예요. 데려와서 10,000개를 넘긴다 이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교단이 돼요. 지금 이 작업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로 만들자. 왜 너무 좁은 땅에 교파가 이렇게 많냐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세상에 우리 교회 출신 박재선 목사, 우리 교회 출신 조성문 목사, 이 자식들이 통합 반대 모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박재선 천가지 만가지 말해도 나한테는 안 통해. 왜 목사님을 대적하냐?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안 줘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 박재선 목사님은 저 평촌에 우리 교회가 개척해줬어. 개척해준 후에도 2년 동안 생활비 우리가 대줬어. 얼마나 더 도와줘. 근데 다 날려먹었어. 그렇게 놓고 여기 석관 사거리 여기 와가지고 돌고지에 봐서 교회를 한 개 얻어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살살 데리고 가서 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려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목회인 줄 아는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네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직장이야 이 자식아.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라고요. 목회한다고 다 주의 일이 되는 줄 알아요. 누구를 위하여? 뭐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통합이 그렇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설령 잘못한다고 치도 우리 교회 출신이 나를 대적하는 반대 모임에 참여하면 돼 안 돼? 이게요. 조성문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가 지나가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면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못 받고 신학교 가는 거야. 나 한눈에 다 알아요.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 내 한눈에 다 알아봐요. 성령 세례 없어 방언 못해. 걔들 방언 못한 애들이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치게 돼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성령이 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그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거는 남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우리 최복규 목사님 우리 아버지인데 난 최복규 목사님 뭐 내가 목회하고 신학교하고 나한테 돈 도와주냐 100만 원도 준 적 없어. 100만 원도.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딱 이루어내니까 최복규 목사님이 세상의 통로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해냈어. 우리 아들이 난리 났어. 최복규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해낸 거야. 정강훈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해냈어. 난리 났어. 내가 속으로 지금 와서 우리 아들이라고 난리지. 최복규 목사님한테 난 돈 100만 원도 받은 적 없어요. 나도 오늘까지 개척해서 교회까지 오면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 한 번은 가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에게는 왜 없었겠어. 안 가서 끝까지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안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나를 안 도와줘서 뭐 난 정광훈 목사님을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우리 교회 출신들 잘 들어 정신. 당신들은 내 제자도 아니고 내 성도도 아니고 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성령 못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대부분 달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령 받는데 소외되지 말기를. 성령 충만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간이 뒤집어졌어. 정강훈 목사 아니면 절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교파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요 하나님 덕분에 일약 지금 스타로 떠올랐어요. 이야, 그리고 다들 하는 말이 정강훈 하는 건 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행도 틀림없이 저 사람을 해낼 것이다. 이제 막 시너지가 붙어가지고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성령이 기름 붓기 때문에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틀림없이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가정도 해결해, 자녀도 해결해, 다 해결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주님의 손길입니다. 손뼉 준비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숨었던 밤 놀라워 달기로 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사에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두 손 들고요 그 놀라운 주님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사에 생명 받았네 놀라운 영원한 주님의 말씀 능력이 빛난 자 지나가 놀라운 말씀 빛으로 인도 놀라운 은사에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두 손 들고 주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우주 은혜로운 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성제가 갇힌 자 해방돼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사에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게요 영원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 모든 맘입니다 모든 맘들은 저를 위대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 아멘 찬미해줍니다 찬미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여 예수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아멘 백성의 구원하여서 저리라 자녀들은 네가
저는 하나님께 큰 점수 땄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적은 것도 다 상달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두 사건입니다. 이승만 영화 완성했습니다. 교단 통합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점수 땄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이런 시대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사님의 능력이냐? 천만의 만만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공부 못한 건 천하가 다 알잖아. 내가 미국 유학을 했어. 내가 무슨 신학교를 제대로 다녔어. 야간 신학교 나왔었네. 야간 신학교. 출신 하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글도 못 썼어. 글도 못 썼어. 100가지 만가지 다 딱 하나예요. 목사님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모든 걸 뒤집어 나가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밀고 나는 시작입니다. 세계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전 세계에 지금 이게 중계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극비밀적인 국가적 사건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 못해요. 지금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힘이야. 내 배짱은 여러분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을 중심하여 전체를 생명을 내대고 나는 목사님을 위하여 순교하겠다. 이번에요 그 대란대 방해하는 그쪽에 반대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150개도 안 돼요 교회가. 그런데 이놈들이 어디 저 좌파 데모하는 민노총 거기 가서 배워왔는지 세상에 내가 회의장 못 들어가려고 문을 가로막고요. 세상 노종 운동하는 애들 똑같이 흉내를 내고 내 팔을 막 비틀고 내 옷을 다 찢어놓고 이 자식들이 난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교단에서 경호업체를 불렀어. 경호업체를 불러가지고 다 대비를 해놨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 경호업체 그놈들은 못 해낼 것 같아. 나를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내가 다 동원했잖아. 그러니까 경호업체 믿었다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배정영 목사님 공수부대부터 시작하여 아멘. 그냥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또 그냥 남녀는 욕 배워가지고 이 씨발놈들아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그냥 통로를 헤치는데 야 내가 거기서 울었어. 이 새끼들이 진짜로 겉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놈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 걸 놈들구나. 내 이번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고 내 집 다 사주려고 그래. 우리 교회 집 다 사주. 니들이 생명을 건 걸 내가 봤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뿐이냐? 다 성도들도 마음은 다 똑같아. 그렇지? 아니 내가 착각했나? 맞지? 그럼 우리 교회는요 2단을 능가해요. 2단은 이 결속력이 2단을 능가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낸 거야 이것이. 할렐루야죠. 그리고 본회의에 말이야 5,000명이 꽉 찬 거기에서 그것도 하나님 역사.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예요. 5,000명이 딱 모였는데 이제 백사하고 통합 이제 5,000명이 딱 모였는데 장종현 목사님 그분이 아보드 신학교 그분은 27회고 나는 35회요. 그러니까 10년 차이도 더 돼. 그리고 이제 그분도 대한신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대한신학 나왔다가 나가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단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합쳐지기 쉬웠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제 다 하라 그랬거든. 이제 나는 총회장 했으니 다 합쳐놨으니 이제 회의 진행 다 하라니까 안 된대. 자기 실력으로 못하니까 나보고 마지막 회의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 참나 이거 난 다 끝났는데 왜 나보고 하냐. 근데 올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백석 총회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 정경 총회장이 이 회의를 재뿌리려고 손을 들고 방귀를 들면서 청강 목사 왜 백석 대신이 합치면 이름을 2개 써야지. 대신 백석 2개 써야지. 왜 백석 안 쓰고 대신 하나로만 해? 그리고 90%가 오면 대신으로 하기로 했는데 90%도 안 왔으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을 다 들어주면요, 이건 깨지게 생겼더라고. 내가 파르에서 질서위원 끌어내! 내가 다 끌어내! 탁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이게 지금 소문이 났어. 이야, 정강 목사는 부흥회도 잘하는데 세상의 회의를 집행하는데 그런 말이야. 끌어내! 다 근데 그 말에 눌려가지고 뒤에 있는 백석 사람들도 내가 만약 그 말 안 했으면 백석 목사님들 숫자가 더 많어. 맞아 이름을 두 개 다 같이 써야지 이렇게 들고 했으면 개판돼 버렸습니다. 장정원 목사님이 끝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이 야 정동원 세더라. 자기는 절대 못한대. 그 할아버지한테 끌어내 이 소리 못한대 절대로. 성령은요 강력하게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끌어내 한 칼에 딱 날려. 한 칼에 딱. 그리고 11월 추수감사절 다음 주간에 7,000교회 목회자 선교 집회합니다. 7,000명의 목사들이 이거 다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다 통과하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합니다. 모든 저녁 강사는 나 혼자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각조각 뜯어서 나머지 해먹으라 그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령 안 받으면 불량품 돼. 이걸 하려고 7,000명이 3박 4일 동안 윤석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는 기도원을 빌려준 적이 없대. 이번에 이 통합을 해냈으므로 자기 기도원 마지막 받아줬으라 그래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전부 성령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7,000명의 목사들이 방언을 받으면 아멘. 천지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대한민국 강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이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